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지난번에 찾았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찾아서 13장을 펴주시면 돼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같았다. 그렇죠? 말씀은 같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죠. 그렇죠? 오늘 어떤 말씀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식물을 키워본 친구 있어요? 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식물 5년째 키우고 있어요? 이야, 잘 키우네요. 전도사님은 봄에 식물을 하나 사오면은 꼭 말라서 죽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식물을 키워본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왜 키워요? 취미예요. 그렇죠?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교나 이런 데서 씨앗이나 모종을 나눠주어서 도전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뭘 심나요? 학교에서 나눠주면? 방울토마토 많이 심죠. 그렇죠? 방울토마토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씨앗으로 심어본 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강낭콩도 많이 심는 것 같아요. 맞아. 또 뭐 있어요? 호박, 봉숭아, 많은 종류의 에? 뭐요? 스킨답서스요? 네, 오, 굉장히 고급 식물도 키우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뭐 상추, 방울토마토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 막 영어로 된 아주 고급 식물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똑같은 씨앗을 하나 나눠줬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씨앗을 다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키우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얻을까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잘 자라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씨앗들도 있을 거고, 혹은 씨앗을 좀 깊이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흙 위에 탁 올려놔가지고 지나가던 새가 콕 집어 먹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싹이 트긴 텄는데 이게 뿌리가 제대로 밑으로 자라가지 않아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애들도 있고, 어떤 거는 잘 자라서 방울토마토가 막 열리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 친구들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생겼는데 다른 결과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씨앗이 달랐나요? 아니죠. 처음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씨앗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모두에게 동일한 씨앗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결과가 생길까요? 심겨진 곳들이 다 다르고
그 자라는 환경들이 다 달랐기 때문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같은 말씀의 씨앗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모두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타난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였어요. 우리 친구들 비유 알아요? 비유? 이거 어떤 걸 설명하는데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거 설명하고자 하는 거와 비슷한 현상을 가진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었어요. 우리 아까 화분에 깊게 심지 않고 올려놨을 때도 먹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길가의 씨앗들이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밭에 심기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대요. 금방 발견하고, 그쵸? 참새가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쵸? 배부르게 먹고 파티를 열었어요. 자, 두 번째 땅은 어때 보여요? 험악해 보이죠, 그렇죠? 흙이 되게 얕게 있고 돌이 가득한 이런 돌밭이었어요. 씨앗이 이 돌밭에 들어가서 심기긴 했는데, 그래서 물을 만나서 싹이 트긴 했는데 밭이 너무나 흙이 얕아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거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로 물과 영양분들만 흡수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돌밭에 나온 이 싹이 햇빛을 만나자마자 이제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이래요. 여기에 심겨진 씨앗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주말 농장 같은 거 해본 친구들 있어요? 할머니 댁에 있는 텃밭 같은 거, 그렇죠? 해봤어요. 도진이도 해봤어요. 자, 주말 농장에 갔을 때 우리가 막 이거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쵸 하죠. 그런데 그 밭을 제대로 가꿔주지 않으면은 뭐가 자라나요? 잡초들이 막 자라나죠. 이 가시떨기도 그런 잡초의 일종이래요. 근데 너무나 억센 거예요. 그리고 키도 너무나 크게 자라요. 우리가 원하는 식물보다 얘가 더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니까 우리가 정작 심어서 수확해야 될 작물들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랄 수 없겠죠. 햇빛도 막아버리고 영양분도 다 뺏어 먹으니까. 그러면은 열매도 맺을 수 없겠죠. 예수님이 네 가지 땅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앞에 땅들과는 다르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땅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천국에 대한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말씀,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이고, 땅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새가 금방 씨앗을 주워 먹는 것처럼 악한 존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대요. 악한 존재 누가 있을까요? 사탄. 사탄이 있겠죠. 그렇죠? 사탄이 와서 말씀이 콕 박히기도 전에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도 했어요. 싹이 텄거든요. 그렇죠? 들을 때는 이런 싹이 틀 때는 되게 좋다고 느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한 바람이 불 때 버텨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또 이러한 강한 햇빛도 버틸 수 없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혹은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싹이 터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도 당연히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겠죠. 그렇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밭에 떨어지고 싹이 트고 자라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들어와서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는 걱정과 불안 이런 걸 말하죠. 성적, 친구, 사람들의 인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유혹,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4개의 땅 중에 3개의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 3가지 땅에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오는 것 같아요, 답이. 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4가지 땅 중에 3가지 땅이 공통점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땅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땅은 열매 맺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들었는데 앞에 3가지 종류의 사람들과는 다르죠. 좋은 땅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열매의 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열매의 양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앞에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결론은 분명해요. 말씀은 같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다. 같은 말씀이 있었지만,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마음을 잘 갖고 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열매 맺는 땅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들었을 텐데 구원받는 거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동이나 결단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네 가지 땅을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사실 전도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겠죠. 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일까? 우리 친구들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직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 친구들은 아직 씨앗이 심겨지는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겨진 씨앗이 올라오는 속도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되면,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가장 좋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열매를 맺을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한 거, 예전에는 따분하기만 했는데 이제 한 문장이라도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예전에는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좀 찔리는 마음도 생기는 거, 미워하던 친구를 용서해야 하나 고민하는 거, 가끔이라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열매 맺을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작아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 열매 맺게 될 씨앗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열매는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나 열매 없나?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제 안에 복음의 씨앗이 살아서 싹트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삶에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태초에 선택하셨고 오늘 또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믿음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 맺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